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을 통해서 24 제자, 25 응답, 영원 축복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4명의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다말과 룻과 라합과 또 바세바. 그 4명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들을 그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만큼 죄를 지었고 또 얼만큼 나쁜 짓을 했는지, 또 얼마나 비천한 신분이었는지 하나님은 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좀 믿음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들이 있지만 바세바라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세바를 택하셨으면 택하신 겁니다. 근데 제 어떤 윤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을 택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요. 그게 무조건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대열 속에 부르셨고 전도의 대열 속에, 빛의 대열 속에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답을 주고 전달하며 또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대열 속에 이들을 두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삶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있는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셨다니까요. 근데 그런 대열 속에 선 우리가 삶의 이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고 전도와 선교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는 거죠. 잘못된 삶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증거하길 원하는 그들을 산자로, 산은 족보라고 했었거든요. 우리 강단에서는 우리는 산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생명을 가진 자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영적인 생명을 갖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살리는 자로, 이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기를 바라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현장에 전달함으로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도 선교라는 거. 그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들이 존재하는, 그들이 이름이 적혀있는 이유는 뭐냐? 결국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어떤 자격을 얻었습니다. 어떤 자격이냐? 바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오늘 제목이
세계복음할 자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 유다라는 나라가 포로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엄청난 재앙을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었다는 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예수님께 이 마귀가 나타나서요, 예수님을 속이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너 배고프잖아. 바닥에 있는 돌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께 지금 당장 배고픔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또 네가 그렇게 잘난 하나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살 수 있지 않겠어? 성공 중심. 그리고 너 나한테 절하면 눈에 보이는 거 다 너한테 줄게. 물질 중심.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도록 마귀가 속이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이겨내십니다. 승리하시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를 이길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아무리 잘난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 그들도요, 오히려 명상하면서 귀신과 접신할 줄은 알지, 귀신 들릴 줄은 알지만 사단을 이길 방법이 그들에게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권세. 히브리서 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무슨 일을 하셨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뒹굴고 있던 우리에게요, 사단이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그 굴레를 가지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 인생을 옥죄고 있었거든요. 그런 우리를 일방적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버리신 겁니다. 사단이 그 법을요, 깨뜨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선지자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 이만희가 있습니까? 다른 이름 어떤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우리에게 부었다는 말인데, 기름을 부으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내게 임하였다라고 했거든요. 이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죠. 더 이상 내 인생은요, 내 힘으로 내 주먹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임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것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 왕권을 주셔가지고요 다스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앞세우면서 나아갈 때 그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도요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위임 왕권을 가진 우리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어떤 흐름도요, 저 코로나조차도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모든 죄를 분별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도록 회복되도록 돕는 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의 선과 악을 구별해내고 또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빛을 전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뒹굴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권세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7절,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그 점괘를 봐줄 만큼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요, 모든 현장을 살리고 또 사단의 사주팔자 운명에 갇혀있던 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누가 제일 잘하냐? 사단이 잘합니다. 사단이 정확히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딸딸 외워가지고 누구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전달하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선포되고 회복되는 건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축복입니다. 절대로 어떠한 실력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선지자적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갈급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요. 이 모든 이 권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 자녀요 전도자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발로 나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들을 세우시고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고 전도할 수 있는 권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만 제대로 선포하면요, 이 권세를 가지고 근본 문제로 병들어 있는 저 현장 다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
세계 복음화의 자격이다. 우리 옆 사람과, 아닙니다, 그냥 앞을 보고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옆 사람 보고 인사하면 욕한다면서요. 예,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자격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겁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쓰임 받을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 근데 특별히 이상하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계속 부각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하루하루 늘어나는 이 숫자는요, 인간이 막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어느 나라도 갈 수 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신혼여행으로 가도 이제 입국을 금지당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 선교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축복하셨습니까? 한강의 기적으로 정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를 왜 부강하게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까? 이 경제 축복을 가지고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라고, 선교사 파송하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근본 문제 해결하라고, 이 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격을 주셨는데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요, 이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자기 배불리는 것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전도 선교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많은 나라들이 거부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시각으로 수많은 메시지들을, 뉴스가 쏟아지는 이때 우리가 정확히 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휩쓸립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한 딸이 자기 엄마를 살리겠다고 간을 이식했는데 보니까 확진자예요. 그거 수술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딸이 신천지거든요. 그 엄마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살리는 거였습니까? 오히려 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신천지 출신 어떤 간호사가 그들을 치유해 보겠다고 며칠 동안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본인이 확진자였어요. 그게 답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방역 담당하는 공무원도 신천지 출신이었어요. 확진자. 제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요, 답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빨리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야 돼요. 괜찮은 줄 알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게 더 많은 어려움을 주게 만드는 인생이 된 거 있죠. 답을 가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세계복음화의 자격 가진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요,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현장에 보내실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사단 결박입니다. 그 엘리트들이 하는 명상운동으로는요, 귀신을 접신하는 거지 귀신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사주팔자 운명을 무당한테 아무리 찾아가도 그 사주팔자 운명에 가장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무속인인데 어떻게 그걸 이깁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의 조정을 받는 그들이 어떻게 귀신을 위로하고 귀신으로부터 그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단을 우리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 가난이라는 뜻이 돈이 없고 막 배를 굶고 이런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래 뜻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데 겸비한 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겸비한 자. 겸비하다는 말은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한데 준비되어 있대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복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완전히 인생이 놀이터 돼가지고요, 완전히 박살난 그 인생들이요,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이 복음에 목숨 걸 제자들, 그런 겸비된 자들이 현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 가서 못 만났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그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어떻게 살아도 어떤 삶을 살아도 그 엄청난 연예인들도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살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깊은 상처가 각인되어 있는 그 현장입니다. 술로도 마약으로도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상처를 오직 하나님만이 돌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전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들이 치유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놓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운명이라는 굴레 안에서, 사단의 틀과 올무와 함정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그걸 벗어날 수 없는 불신 현장.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단이 준 그 인생의 굴레 안에서요, 오히려 이 문제를 자손들에게 계속 대물림하고 그 문제가 더욱더 그 가정과 가문을 틈타고. 여러분, 그런 현장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축복에 겨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런 현장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61장 3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 자녀들을 일으키셔서요, 하나님이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으로 하여금 인정받도록 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장을 치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만 개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생명 가진 자로 생명을 증거하고 전달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확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전도와 선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맞춰진 것입니다. 어떤 업을 감당해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1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1장 9절, 후손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 후손들, 우리 렘넌트들을요, 저 세상이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후손에게까지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이 축복을 저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중대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당장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깊은 예배입니다. 깊은 예배는 또 뭔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번 주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혹시 신천지가 올까봐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지금 모든 예배들이 축소가 되고 식사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도 없고요. 우리가 이만저만 영적으로 손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도 보호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1, 2부의 말씀에 정말 생을 걸어야겠다. 저는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깊은 예배라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나의 생명이 있다, 나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말씀,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 우리 렘넌트 한 명이 귀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예배를 드려보니까 앞으로는 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잠깐이지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2명의 렘넌트로부터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큰 재앙들을 주시고, 또 때로는 이 복음을 핍박받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없도록, 이미 중국이라는 그 나라에서는요, 예배하는 거를 다 해산시켰거든요. 그 이념과 그 나라의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이미 방해받고 있습니다. 다 쫓겨나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깊은 이 예배를 생명 걸고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있죠. 근데 저는 그 몇몇 뉴스를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중국에서 시작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들에 대한 재앙이다. 우리 강단에서도 나왔죠. 근데 그거를 일반 뉴스 그 기사에다가 실어 놓는 거 있죠. 그 강단 메시지를 실어 놓고 이 목사님들이 지금 제대로 이 상황을 보지 못하고 헛소리 한다면서, 감히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사에다가 올려놓고 지들 멋대로 판단하는 거 있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누가 뭐래도 재앙이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사건이 분명히 맞거든요. 영적으로 전혀 감각도 없는 그 기자들이 뭘 안다고 떠들고 있는지 보면서 막 분통이 터져서 그 아래 저도 댓글 하나 달았거든요.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좀 더 심한 욕을 적었습니다만은 네.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의 이 말씀을 판단하도록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을 걸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묵상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식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 정식기도.
뭐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자고 깰 때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근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 점심시간, 그 삶의 중간에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5분입니다. 5분. 5분에서 10분이거든요. 기도하는 시간. 근데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최우선순위, 절대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다면 사실 많은 걸 빼앗기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시 기도가 하루에 3번이 우리 삶 속에서 기둥처럼 박혀 있는 겁니다. 절대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적인 상태. 그 속에서요 24 기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모든 업과 만나는 상황, 사건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시간이 서밋 타임이래요. 우리는 연약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가지고 거기에서 뒹굴면서 문제, 사건,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어떻게 저 현장을 살릴지를 고민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깊은 묵상 가운데 세계 복음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깊은 삶입니다. 이 깊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스스로가 호흡하고 있다고 언제 느끼십니까? 엄청 화났을 때, 씩씩거리고 막 호흡이 가다듬어지지 않을 때 내가 호흡하고 있구나. 아니면 막 너무 불안해서 이 막 호흡이 일정하지 않을 때, 막 가슴이 막 뛰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24시간 호흡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호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이 묵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호흡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좀 즐겨 먹는 것 중에 굉장히 매운 음식들이 있거든요. 폭탄 맛 이런 거 드셔보셨습니까? 폭탄이 진짜 이렇게 그려질 만큼 맵거든요. 근데 그 왜 매운 걸 먹냐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대. 스트레스가 좀 풀린대.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먹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고서 집에 가서 밤새 설사합니다. 그 매운 걸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도 스트레스 받으면 또 먹으러 갑니다. 저는 단순한 그런 삶의 패턴이 아니라 사단이 빼앗아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깊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내가 세계복음화할 자격을 가진 너무 존귀한 사람이라면 내 몸의 모든 건강을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호흡과 또 음식과 운동. 저도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많은 것들로 우리가 이미 무기력해져서요. 우리 몸을 돌보는 운동은 잘 못하도록, 그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고 힘을 낼 수 없도록 사단이 삶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일부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 틀어놓고 이 운동하는 시간을 꼭 갖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깊은 예배와 묵상에 승리하고 깊은 삶을 도전하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성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날마다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부모님들 방에 저도 이렇게 있는데 카톡방에 보니까 손주은이라는 사람이 올린 그런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메가스터디라는 굉장히 큰 사교육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이름이 손주은인데 주님의 은혜란 뜻이거든요. 그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는데요. 자기 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나? 그래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맨날 그 모든 강의 속에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는 그런 강의들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미래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보니까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되도록이면 빨리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떠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죠. 어디에도 답을 찾을 수 없다. 이 출산율이 줄어들고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감당하게 될 그 부담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을 거다. 굉장히 그런 유식하게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지금 도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시대 흐름이 맞다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렘넌트들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니까요. 지금 엄청난 실력자들이 직업을 잃고 직업을 갖지 못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대학만 잘 간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같이 도와야겠는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 내가 지금 준비하는 모든 미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그게 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 있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이 바이러스가 또 전달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를 보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요, 담임 선생님 잘못 만나는 거예요. 이상한 사상에 완전 중독된 담임 선생님 잘못 만나면 1년 내내 그 사상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사상이 1년 내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렘넌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교사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냥 교사 선생님들께 또 우리 렘넌트들을 맡긴다고요? 절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렘넌트들을 맡길 때 하나님이 참된 성공으로 우리 후대들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헌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경제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쓴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도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이 차원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생을 거는 전도자,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요 끊임없이 전도를 고민하고 주업과 부업을 구분할 줄 아는 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주업이 세계복음화다, 결론 내린 사람, 이게 바로 진짜 전도와 선교거든요. 237개국을 품을 힘을 이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조용히 하나씩 도전하는 겁니다. 예배에서부터 기도와 또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정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RTS에 계신 우리 이번에 5분인가요? 우리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셨죠. 입학을 하셨는데 그 새벽 기도회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 막 수많은 전도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저는 자랑하는 게 100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100개입니다. 그 100개 안에는 전 세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요 전 세계를 두고요 죽어라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1시간 반 만에 끝나거든요. 그 기도가. 그런데 새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 남자가 구분이 안 됩니다. 화장을 안 하고 다들 내려오시거든요. 그러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라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퀭한 눈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입에서 고백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 아프리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 중앙아시아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도자들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오력을 더하옵소서. 이 기도가 1시간 반 동안 계속되는데요, 제가 어느 날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족해 보이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서울의 모 신학대학은 그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학교는 동성애 때문에 지금 학교 아니지. 동성애가 뭐 맞냐 틀리냐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데, 이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게 떠오릅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보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해야 마땅한데요, 그런 우리를 발목 잡는 것이 있습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깊은 상처, 인생의 경험, 이런 것들이 아직도 깊이 남아있어서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의 과거를 발판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발판 삼아서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똑같은 상처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것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그 모든 사건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획,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발견하거든요.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만 찾기 우리가 바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현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얼만큼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하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아직 오지 않을 재앙을 두고 두려움에 떨어야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위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날이 온다면 여러분은 각자의 집에서 어떻게 예배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두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 깊은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요, 또 영적인 지혜로 4차 산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는 성령의 능력, 그 위력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는 거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기대하고 그것으로 설레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